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참 자녀 교육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어떤 기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분들도 손자, 손녀를 또 대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하실 수가 있고, 또 내 자녀를 대할 때만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매우 귀한 그런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각각 한 가지씩 두 개를 주시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첫 번째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 부모가 교훈과 훈계할 때 그 말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와 닿고 새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자녀들을 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로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해도 오히려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발심을 가지게 되고 더 싫어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나의 아들과 딸들을,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을, 또 주변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연약함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언제 노엽게 합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들이 있겠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대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는 어떤 분노, 노여움, 반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날 것으로 여과 없이 막 자녀들에게 표출하고, 그리고 또 자녀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녀의 감정이 무엇인지, 자녀의 상황이 무엇인지, 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봐 주고, 내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자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나오는 반응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버리게 될 때 자녀들은 노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의 그런 위세에 눌려서 꼼짝 못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성장할수록 그런 반발하는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봐주고, 그런 이제 훈련이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켜주면 순종을 하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이해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해 버리면 이게 노여워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주는 그런 과정.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가 이런 거짓말이 습관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런 인격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조급함 때문에 당장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아이의 행동을 바로 교정해 주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이에게 왜 거짓말이 나쁜 것인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한 번쯤 설명해 주고 또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왜 안 되는지 아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인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의 거짓말하는 걸 알게 되고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거짓말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우화가 있죠. 어떤 우화가 있습니까?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왔는데 거짓말이에요. 늑대다 그래가지고 쫓아왔는데 또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가 어떻게 됐어요? 소년이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이 막 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 잘못 행동하는 거 봐도 별로 분노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빨리 이걸 좀 고쳐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거칠게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래서 노여움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내 자녀를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아직 어리지만 또 나이가 좀 들었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대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자녀에게 먹여도 내가 그 건강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뭔가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 줘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랍게도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밑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밑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아들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하나같이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아주 악한 인생이었는데, 이 아하스 밑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그런 신앙의 영웅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밑에 또 므낫세 같은 아주 또 악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맡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요괴벳의 노래 언제 하시나요? 다음 주인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하나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지는지 몰라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엽청을 칠한 상자에다 누워가지고 그 강에다 또 흘려 보낼 때 그 아이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이제 노래예요. 정말 많이 울었겠죠. 그러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 하면, 너의 참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런 이제 가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녀들을 그들의 인생을 결정 지어줄 수 없어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죠. 사랑하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성경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사랑의 방식이란 어떤 것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다 같이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자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나의 꿈, 또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 그것을 자녀가 대신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생각할 때 성공적인 삶은 이런 삶인데, 그러므로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물론 부모가 지혜롭고 현명해서 올바른 그런 할 때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어떨 때에는 나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자녀가 바라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무례히 대하고 또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야말로 이런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 보면 편애할 때, 그래서 편애, 자녀가 둘 셋이 있으면 아이들이 불공평한 거는 못 참아요. 그리고 또 언제 자녀가 노여합니까?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할 때 자녀들은 굉장히 노여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부모의 가르침이 일관성이 없을 때,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언제는 이런 말을 하고 또 언제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자녀를 그렇게 노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고 자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인격적인 신뢰를 주는 그런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긍정적인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양육이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깊은 그런 의미가 있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아주 극진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표현할 때 바로 여기서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5장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는 자기가 자신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양육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교회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라. 나의 인간적인 그런 욕망과 또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자손들을, 그리고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양육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에는 상당히 어떤 교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잡아주고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해서 선을 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주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4번은 징계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징계로 바꿔서 번역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징계가 없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그냥 자녀의 모든 것을 그냥 초점을 맞추고 내 신앙까지도 희생하면서 주일날 학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양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되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만 징계가 있는 사랑, 훈련이 있는, 훈육이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녀를 향한 징계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을 보게 되면요, 징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교육 철학이 징계가 없는 교육을 지금 다 주장하고 있고 이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징계가 없는 그런 철학을, 징계가 없는 교육을 주장하게 된 데에는 성선설,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 철학자들의 주장이 지금 다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때 루소, 로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그냥 징계나 어떤 그런 훈계 그런 것 없이 그 본성을 잘 살려주면 잘 큰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성선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악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련한 것이 잔뜩 얽히고 설켜 있다. 잠언에서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련함이라고 그러고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윤리적인 죄, 실천적인 죄들이 나온다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죠. 근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얽혔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네. 그래서 매를 무조건 아이들한테 때리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체벌할 수가 없는 잘못된 법이 정해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녀를 체벌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체벌이 자녀에게 아주 유익하게 느껴질 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말로 잘 가리키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체벌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체벌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거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것처럼 체벌을 할 때도 그냥 막 무지하게 막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자신의 죄를 좀 느끼고 반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굳이 체벌하지 않더라도 잘 가르치고 설득하고 하면은 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부모에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그런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인격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과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때, 물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주님이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으로 양육하라. 교육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죠.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동시에 징계로 대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두 가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하나의 믿음도 참 버거운데 내 자녀까지 이렇게 잘 양육한다, 참 부담되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말씀인가 하면요, 사실은 5장 15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어떤 권면을 주시고 있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18절과 19절이 끊어져 있는데 사실은 다 한 문장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찬송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굴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올바른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면서 5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관계냐면 첫 번째로 아내들과 남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이 아니네요. 우리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또 종들과 또 상전의 그런 관계, 이런 관계. 네, 그래서 이제 관계는 3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6가지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부터 이 말씀이 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남편이 되고 올바른 아내가 되고 올바른 부모가 되고 올바른 자녀가 되고 올바른 상전이 되고 올바른 회사원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는, 오늘 말씀하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시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죠. 좀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갑자기 바쁜 척하지 마시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5장 18절 말씀이죠.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 에베소서에 쌍둥이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의 서신이 있는데 조금 표현만 달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서신이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라 그랬죠. 근데 이 본문을 골로새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생각 속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한 것을 곧 성령 충만으로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물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와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과 성도의 그런 건강한 그런 교제와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것만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